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옛날 옛적에 제가 책에 인용했던 이야기, 근데 그 인용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왜 내겐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했던 이야기를 저 책에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폴란드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던 거예요. 포르투갈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냐면요, 꽤 오래됐어요. 4, 5년쯤일 겁니다. 아주 오래전 15년 전쯤 포르투갈에 매주 부흥이 되는 교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로 인하여 교회가 북적거린다고 하는 소문이 막 퍼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다 무너져 가는 교회, 교인들도 몇 명 없고 진짜 뭐 10명도 안 되는 교인이고 교회도 다 무너져 가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교인들이 막 모여들고 관광객들도 오고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그 리스본에서 약 16마일 정도를 걸어서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30몇 킬로를 걸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 어떻게 예배 시간 알고 오전 11시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2시간 전 3시간 전에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딱 11시 예배 딱 종칠 때 딱 들어와서 사람처럼 이렇게 앉은대요. 신기하죠? 강아지 이름은 제가 드디어 알아냈어요. 프레타입니다. 프레타라는 강아지. 근데 이게 인터넷을 아무리 다시 한번 찾아도 자료가 없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15년 전에 설교했었거든요. 포르투갈인데 제가 폴란드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강아지 이름은 그때 없었는데 이제서 알았어요. 프레타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레타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홀로 3년 동안 매주일 오전 5시경 집을 출발하여서, 그것도요 11시 예배가 아니라 7시 30분 예배에 참석한 2시간 반 걸어서 강아지 걸음으로 와서 2시간 반을 와서 5시에 딱 출발해서 와고요. 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뉘집개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뉘집개일까? 혹시 뭐 옆집 개인가? 아니요. 강아지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거를 기자들이랑 취재하는 사람들이 다 쫓아가 봤대요. 2시간 반을 계속 가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 집 개가 당신네 집 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개인데요. 그 주인이 더 깜짝 놀래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개가 3년 동안 그 아침에 나갔다가 주인은 실컷 자고 있는 시간에 2시간 반 예배 드리고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개가 거기 다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집 개가 남의 집 교회에 지금 남의 교회 2시간 반 동안 갔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교회 부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인데요. 너무나 재밌는 건 그 예배가 그 교회마다 교회 전통이나 형식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때는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앉았다 이런 게 있어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어떤 뭐 성가대 할 때 무슨 뭐 대표기도 할 때 뭐 할 때는 일어났다가 앉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강아지도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한대요. 그래서 그 프레타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에 있는 이 개를 보고자 관광객이 오고 사람이 오고 기자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른 교회에서 오고 하다 보니까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해서 건물도 새로 짓고 보수도 하고 부흥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15년쯤에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개 한 마리가, 그때는 프레타인지 몰랐어요. 이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우리 도리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개 한 마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요 앞에 계신 저희 어머니 고한영 목사의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속상했나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아들 고한영 목사가 설교할 때 보니까 뭐 폴란드에 뭔 개 한 마리가 있다는데 그 개가 왔다 갔다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합니까? 막 우셨대요. 제 설교가 은혜가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분에게는 마음이 속상하게 할 줄은 나도 몰랐는데, 나는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합니까? 라고 우셨대잖아요. 자, 그리고서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울고 기도하고 이제 이순자 목사님께 주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보여준 얘기를 제가 또 그 책에 기록을 했던 것인데,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예배 때, 오늘 11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납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근데 11시 예배 우리 교회 납할 수가 있대요. 뿡 하고 뿔 납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부는데,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크면요, 11시 딱 예배가 되면 중간에 사람 못 들어오게 셔터가 내려버린대요. 그냥 우리 교회는. 와,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늦게 온 사람 못 들어가고 딱 내려버린대. 와, 얼마나 교회가 카리스마가 넘치면 늦은 사람은 저쪽 가서 예배드리라고 문 딱 닫아버린대. 뿡 하고 뿔라파 소리가 들리면은 셔터가 쫙, 자동 셔터요, 싹 내려온대. 문이 한 4개 6개 있나 봐요. 우리 교회 좀 지금 하나 있잖아요. 저런 게 6개 8개만 있나 봐요. 쫙 앞에 바깥에 있는 출입문이 딱 닫히고, 교회 예배 때 예배 분위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렇게 일부러 예배를 목숨처럼 드렸는데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상징적인 거겠지만 쫙 내리고, 그리고 고한영 목사가 설교를 하더래요. 딱 설교를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하늘로부터 이 빛의 가루가 막 쏟아져 막 내리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까지 막 쏟아져 내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늦게 온 사람들 못 들어올 줄 알았더니 지하에 유아실이 있대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한 예배실이 따로 있대요. 또 거기로 내려가면 된대. 그래서 거기에 유아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유아실이 10개인지 20개인지 굉장히 많은 그 공간에 있고, 그곳에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빛에 가지고 확 들어오는 그 꿈을 꾸게 꾸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적어놨다가 책에 낼 때 쓴 적이 있는데, 훗날 우리 교회 얼마나 교회가 크면 뭐 10만 석이 될까요? 70만 명쯤 될까요? 얼마나 교회가 크면 출입구만 해도 저렇게 큰 출입구 문이 6개, 8개쯤 있고, 뿔나팔도 불면서 셔터가 내려지고, 그리고 모든 참석한 교인들이 은혜가 부어지는 그 놀라운 부흥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포르투갈에 있는 이 프레타라고 하는 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우리 도리교회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강아지 한 마리도 10명 모이는 교회를 100명도 넘게 만들 수도 있고, 다 무너져가는 낡은 교회를 많은 교인들이 와서 기뻐하고 또 신기 여기고 또 그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보수도 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이 폴란드의 개든 포르투갈의 개든 이 프레타라는 3년 동안 그 시간만 되면 5시에 나와서 2시간 반을 걸어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 때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그 하나만 해도 신께서 모여들진데,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프레타라는 이 개보다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 프레타라는 개보다 우리는 만배나 천만배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나는 어떤 부분에 헌신일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인정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 주보를 나눠주는 자리가 돼도 좋습니다. 오시는 교인들, 차 이쪽에 조금만 더 빼세요, 조금만 각도를, 대각선을, 오케이,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뺄 때 어려워요. 대각선으로 싹 돼야 되고, 적절히 되면 5대도 될 수 있는데 엉터리로 되면 4대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주차 자리 봐주는 것도 오케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찍 오셔서 주방에서 땀 뻘뻘뻘 흘리면서 등에 막 땀이 내면서도 열심히 막 볶고 만드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선교회 식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 프레타의 개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이에요. 성가대에 찬양하는 것이든 또 고한영 목사가 설교하는 일이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순간순간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도리교회라면 우리는 이 도리교회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님 저는 100가지의 교회 일 중에 이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처럼 그 시간에 와서 다 앉았다가 아멘. 근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걸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주목하여 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신다고. 저는요,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다,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는요, 드릴질도 못했고 망치질도 못했고, 망치질 하다가 콘크리트 못을 제 손을 때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까지 어리숙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 망치질 못했어요. 저 무슨 뭐 판자에다가 나무떼기에다 뭐 하는 거 할 줄도 몰랐습니다. 톱으로 뭐 자르는 거 못했습니다. 무슨 등을 다하는 거, 설치하는 거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이 저를 전문가의 자리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개척이. 근데 참 신기했어요. 뭐냐면 교인이 4명이었는데 테이블이, 식탁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교인이 4명이 더 생겼네요. 걱정이야. 다음 주 어디서 밥 먹지? 그래서 제가요, 판자를 제가 개척 전도사 1년차 판자를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강목 있잖아요. 강목을 2.5짜리 강목을 갖다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막 가로 세로 줄자로 재가지고 그 다음에 썰어가지고 딱 만들어서 다리를 2개 하고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는데 얼마나 어색함. 제가 그걸 갖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지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교인들 밥 먹을 때 그거 엉터리로 만든 의자, 우리 옛날 옛적 교인 몇몇 분들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그게 제가 2번째 테이블을 만들었던. 그리고 좀 몇 주 지나니까 또 교인이 4명이 생겼네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 때마다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 잘못 올라가면 퍽 하고 넘어져요. 그거 밑에 이렇게 안에 라인을 껴가지고 딱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줄 몰랐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 24년이 됐고, 지금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바를 것도 할 수 있고, 페인트도 칠할 수 있고, 드릴질도 할 수 있고, 뭐 형광등 띄었다 붙일 수도 있고, 화장실 변기 놓을 수도 있고, 띄었다가 다 새 걸로 다시 끼울 수도 있고. 제가 처음부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너무 어려워하고 그 하나하나마다 낑낑매매 하다가 보니까 하나씩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창기에 보면 우리 교회가 그 지하에 있었어요. 계산 2동 894-7번지 지하에 있었습니다. 완전 지하 48평,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했는데, 보면요, 새벽에 오면은 이게 불을 켜야 되는데 새벽에 그 1층에서 지하까지 내려오는데 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도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계단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감각이 생겨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 올라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깜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각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문을 열고 바로 오른쪽에 탁 키면 되는데, 이게요, 이 스위치 키는데 위에 전선이 까져 있는 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 잘못되면 감전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도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고 깜깜한 상태에서도 살짝 안전하게 탁 켜서 키면 되는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새벽에 가끔 오시는, 밤중에도 오시는 교인이 한두 명 생기다 보니까 감전될까봐 걱정이고, 내려온 길에 깜깜하니까. 근데 제가 기술이 없는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거를 등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기술자를 부를 만한 돈도 없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등을 만들어야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선과 전선을 결합시키는 게 저는 빠지직하고 감전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못 건들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합선될까 봐 팍 하고 도대체 어느 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는 그 상태에서 막 하나님 어떡합니까? 교인이 거기다 감전돼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냥 어떻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계단에 화다닥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분명 우리 교회는 깜깜하거든요. 그 문 앞에가. 근데 문 앞에 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웬 등이 거기 바깥쪽에 나와 있네? 그러면 저건 어떻게 키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꿈에서도요 등이 딱 돼 있고 전선이 하나가 따라가더라고. 딱 따라가더니 문 열어야 되는 그 문 옆에 구멍 하나가 있는데 골로 선이 석 들어가더니 밖으로 나더니 아까 제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 선 거기에 선이 이렇게 접지가 딱 돼 있더라고 꿈에. 그래서 내가 저거구나 설계도. 그리고 제가요 전파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서 전파사 가갖고 저거 한 전선 3m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형광등 같은 거 킬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선의 굵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선 굵기 그거 사면 돼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접지를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저씨가 표정이 이거예요. 초짜네. 이 아저씨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저씨가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조그만 것도 아니고 제가 손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스위치를 주면은 끼질 못하니까 이따만한 스위치를 이만해. 그리고 이 스위치를 설명해. 이거 보고 아저씨 잘 보세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끼고 딱 붙이면은 이렇게 딱 키면 밖에서 켜져요. 그런 게 있었구나. 처음 드시는 분 있어요 혹시? 자, 여자분들은 당연히 처음 드셨겠지만 남자분들은 진짜예요? 저만큼이나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 어쨌든 저의 그 시절 30몇 살 그 전도사 1년차 시절에는 스위치 하나 밖에 있는 등 하나를 만드는 거를 할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 부를 돈은 없고 내가 직접 해야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기가 무서워하던 제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낑낑매면서 제가 뭐 남들 같으면 10분이면 될 일을 저는 1시간이 넘게 낑낑매고 스위치를 다 내리고 혹시 감전될까봐 다 내려놓고 다 설치한 다음에 두근두근 스위치 탁 불이 탁 켜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계산이동 894-7번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교회에 썼던 지하 완전 48평 빛 한 톨기가 들어오지 않는 빛 한 줄기가 들어오지 않는 48평에서 그 지하 계단에 등달 때의 일화예요. 자, 여러분이 인생에 막힌 데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등을 어디다 닫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닫아야 될지 도대체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딸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공격합니까? 잠만 잤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막 목을 조르고 괴롭히고 억누릅니까? 기도하세요. 집을 팔아야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보면 저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해결되길 바라거든요. 집 안 팔리는 사람은 집이 팔렸으면 좋겠고 또 적정한 가격에 매매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좋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바톤 체이치가 잘 이루어져서 걱정 의심거리가 없었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제가 해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먼저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답은 뭐냐면 기도해야 한단다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타이밍이 맞춰서 될까요? 저도 제가 더 다급해서 얼마나 다급한 심정에 저에게 물어봤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계속 제가 요청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도해야 한단다. 기도하면 해결이 된단다. 기도시키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고한현 목사에게나 우리 교회 또 예언의 영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도시키시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자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안 되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안 읽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경 말씀 작정만 한다면 한 달에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보자. 위기. 나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열심히 기도하는 나 청년 사역자인데 위기가 찾아왔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그때야말로 성경 읽을 때, 그때야말로. 그러니까 막 빨리 속전속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이 확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성경을 읽을 때더라고요. 제가 옛날 옛적 예화나 간증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옛날 옛적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전도사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자, 4학년 졸업학기인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서 당연히 4학년 전도사 신학생 4학년이니까 어떻습니까? 개척은 어디다 해야 될지,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될지,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개척하면 그 교회가 바로 부흥할지,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와서 그때 우리 사역을 하시던 우리 이순자 목사님이 예언사역 하시니까 이순자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이 어디다 교회를 짠하고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이순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분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졸업이 내일인데 성경을 왜 안 읽느냐.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전도사 4년, 그러니까 전도사도 오래 했고 신학생 이제 4학년 마칠 때가 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은 한 번쯤은 읽었으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신학교 들어갈 때도 안 읽었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안 읽었고, 4학년 마칠 때가 됐는데도 성경 온전히 한 권도 안 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에게, 너는 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성경도 안 읽었느냐, 한 번도 안 읽었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제가 성경 안 읽은 거 어떻게 아셔요? 신기해. 전도사가 돼서 자기가 성경 안 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전도사하고 신학생인데 성경을 묵상하며 깊이 읽고 제가 1독하고 2독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탐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성경 안 읽은 걸 어떻게 알지? 신기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의 답은, 교회가 어디 있다, 뭐 어떻게 될 거다가 그건 나중 문제고, 성경 1독하고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그 4학년 전도사님은 그때 그 이후로 다시 교회에 찾아오신 적 없습니다.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일일 텐데, 자, 성경 읽읍시다. 그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라, 봐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만일 이미 옛날에는 자기가 전투에 나가서 맨 전장에 앞서 싸웠던 다윗이었지만 이미 왕이 돼버렸다고요. 나라가 굳건히 섰다고요. 자기를 대신해서 전장터에 나설 수 있는 수많은 장군들이 세워졌다고요. 그때 다윗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왕궁위를 거닐다가.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보면서 부유해졌을 때, 돈이 생겼을 때, 권세가 생겼을 때, 집이 없고 월세 전세 살 때가 아니라 이제 집이 생기고 집이 안정되고 빚을 다 갚고 기업이 궤도로 올라갔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뜻에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옛날 옛적도 해볼게요. 옛날 옛적도 우리 이순자 목사님 옛날 옛적 일화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옛적에 어떤 곳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가면은 여러 명들이 모여서 이순자 목사님이 오시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고, 오면 그냥 막 목사님 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던 그런 시절이에요. 원장님이 그때는 출장까지 가시던 시절이고, 저기 저 남양주인가 어디까지 출장도 가셨었는데, 자 그때에 갔던 일이에요. 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순자 목사님 오신대, 이쪽이 오신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대, 그러면 그분의 친구들, 그분 가까운 분들이 나도 가도 돼? 그러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자 모였는데 그래서 다 아무리 친구간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다 개별적인 개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 말할 수 없고, 친구가 알면 안 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대1의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밖에 대기하고 있고. 근데 그 분들 중에서 한 분 모습이 어땠냐면요, 자 50대 중반쯤,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 옷의 스타일 딱 보면 와, 새벽 기도 단 하루만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도 진짜 많이 할 것 같은 권사님, 정말 신실할 것 같아 보이는 얼굴이 정말 신실해 보이는 얼굴, 50대 초반 중반의 권사님, 이런 모습.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딱 상담실에 얘기를 하는데 이순자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분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보더니 너는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여기 왜 왔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눈을 볼 때는, 와, 저분 교회 못해도 집사님은 당연히 됐을 거고, 아니 권사님 됐을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롱 권사가 아니라 진짜 신실한 권사님쯤 돼 보이는, 신실해 보이는 얼굴인데, 속 내용은 교회라고 생긴 거를 어린 날로부터 그 50대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 문턱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교회 문외한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 문턱도 넘어가 본 적이 없는지 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문턱을 많이 넘어가 본 적이 있는지도 아십니다. 이분은 도둑인가 봐요. 교회 문턱을 많이 넘어갔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 문턱을 닳도록 많이 넘어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꼭 생겨요. 학생들은 공부가 정말 열심히 앉아서 엉덩이에 여드름이 날 정도로 많이 앉아서, 엉덩이에 땀드름이 날 정도로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것도 문제겠죠. 그렇죠? 청춘 남녀들은 마음에 드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야겠는데 안 생기는 거, 없는 것도 문제겠죠. 그렇죠? 또 목사님처럼 하나님 음성도 듣고 싶고 막 영적으로 열리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죠? 요만큼 하고 안 될까? 이만큼 하고 근데 안 될까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6시간 기도해 봤어요. 이제 가끔 8시간 해 봤어요. 그것도 안 해놓고서는, 그리고 1시간, 8시간, 6시간은 물어보지도 않을게요. 그냥 1시간 기도 한 10년 해봤어요? 안 하죠? 10년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아신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지 말씀 붙드는지 예배 드리는지를 아신다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몰라요. 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걸 많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달리 기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제가 낙심을 쉬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유도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꾸었던 꿈 이야기 한번 해드리자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도서관이 정말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도서관 있어요. 방대한 서적들. 근데 그 방대한 서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방언 기도, 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왈칼레디를러바산데리 탈산카르 콰리덜레디덜러바디라 이런 거, 날레날레바산데리 신시시로와리카리델 카르 날레너리나리카리카리 산다리 산샤리 첸드바리카 관유 목사 하는 거 어때요? 뭔 소리예요? 캘콰리델레 신신신스라바리 칼카다 따따따따따따 션데리 첸치쇼와리카리 모르겠죠? 자, 그리고 누가 이렇게 방언하면 저분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방언이야, 마귀 방언이야? 들린다고요. 마귀 방언이면요, 이상한 언어를 얘기를 해요. 욕을 해요. 막 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영광 돌린다고 막 그래요. 그 마귀 방언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성령 방언 같으면 우리가 볼 때 성령 방언하면 무슨 소리일까라고 듣잖아요. 근데요, 거의 99%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거의 방언의 내용이에요. 거의 99%가. 여기서 넘어가는 진짜 그 언어 방언으로 넘어간 사람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 정도쯤 돼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쯤 돼야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에티오피아 기도도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탄자니아도 기도하고 그래요. 자, 어쨌든 방언 있습니다. 성령 방언 있습니다.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또 방언 통변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뭐 때문에 부러지는지를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프레타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의 그 강아지처럼 이런 끈기를 가져요.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아멘. 들려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비가 와도 주님께 나아가고 눈이 와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추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낙심이 찾아왔는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진짜예요. 진짜는 이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혹독하신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 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답답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까 제가 하늘나라 도서관 있다는 얘기하다가 일로 얘기가 빠졌는데 있어요. 하늘나라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찾아갔는데 그 도서관을 보니까 도서관에 이름이 없어요. 앞에 가니까 좌우가 100m 이런 게 아니야. 좌우가 100km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에 끝이 없는 도서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건물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건물일까요? 위를 보면요, 위에가 끝도 끝도 없어요. 뭐 100층짜리 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1000층인지 만층인지 위로 끝이 없고 좌우로 끝이 없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딱 서서 이렇게 가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거든요. 천국의 도서관, 하나님 나라 도서관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더니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요, 너무 신기해요. 천국에도 엘리베이터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딱 가서 단추를 딱 누르는데 땅땅땅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고속이 없어. 적어도 만약에 777층이다 그러면요 777 하는데요 1초 땡 하고서 도착이야. 영적 세계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 이 안경 있잖아요. 안경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면 저런 안경을 끼실까. 돋보기 안경 있잖아요. 작은 글자 안 보여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돋보기 렌즈 같은 두꺼운 안경을 끼고요 막 보시는데 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요 이 책 한 권 어때요?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하나씩 그냥 한 장 읽고 한 장 읽고 2시간이면 될까요? 3시간이면 될까요? 예수님이요 누군가의 이름이 써져 있는 책인데 책을 갖고 이렇게 딱 보시더니 이렇게 해요. 끝.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1, 2초 만에 다 보시고 다 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정을 아신다고요. 뭐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부르짖는지, 뭐 때문에 잠 못 자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나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손. 나 예수님의 손가락은요 무슨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손가락 같아요. 예수님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하더니요 이렇게 쫙, 무슨 가제트 영화의 가제트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를 쫙 펴지니까 이게 쭈쭈쭈쭈쭈쭈쭈쭈 그런데 이게 뭐 5m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100km, 1000km를 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도서관 예수님께서 딱 앉아 계시는데 손으로 이렇게 쫙 하니까 손가락 끝에가 1초간 안에 만약에 뭐 인도, 중국 아니면 뭐 러시아, 뭐 태국 아니면 지구의 반대편 이런 것처럼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손가락 끝이 어디로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더니 제가 그 손가락 끝으로 날아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 보여드렸더니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막 아버지야 울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 엉덩이에 가서 딱 꽂히더라고요. 주사바늘이에요. 예수님 손가락에 딱 꽂히더니 피 한 방울만 딱 그러더니 순식간에 1초 만에 딱 오더니요 예수님 또 학자 같아요. 이만한 현미경 있잖아요. 현미경 스포이드에 그 아까 그 피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더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시더니 딱 하더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더니 이 사람은 어젯밤 밤새도록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단다. 내가 밤새 눈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괜히 와서 목사님 혹시 나 어젯밤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고 엄청 눈이 퉁퉁 불도록 라면 먹어서 눈이 불었는지 울어서 눈이 부었는지 모르실 텐데 혹시 알까라고 하면 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딱 아셔요. 심지어는요. 자, 우리가 1년에 우리 도리에 성만찬 2번 하잖아요. 어떤 분이 또 갔다 왔어요. 딱 예수님이 스포이드로 딱 떨어뜨리니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제 주일 성만찬 예배 드렸다. 여러분 성만찬에 뭐 우리 교회는 빵 쓰잖아요. 어느 교회는 슬라이스 되어 있는 그런 빵 조각 같은 거 쓰잖아요. 부스러기 같은 거. 근데요 성만찬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이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저의 체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을 통한 예언 사역 하실 때 그 교회 그 전도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지 또는 그분은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이 없는 분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을 가지고 저분쯤 되면 권사님쯤 되겠지, 저분쯤 되면 새벽 예배 단 하루만 빠져도 큰일 날 것처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겠지. 아니요, 겉모습일 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저분이 지난주 성만찬 예배를 참석했는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눈이 퉁푸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응답 안 받았다고, 오늘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든 전도든 말씀이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든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요리를 하는 일이든 교회에 오셔서 집사님 권사님이 되셔서 성가대를 하시는 일이든 찬양을 하시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지 우리가 헌신하는지 우리가 충성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신다. 제가 그런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데 왜 낙심이 없겠냐고. 저도 낙심해요. 저도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좌절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낙심하면서 기도해요. 특징이 낙심하면 많은 사람들은 삐져서 안 하거든요. 근데 구한이 목사는 낙심하면서 기도해요. 좌절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기도해요.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하셨어요. 사실 엄청 많은 위로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 권능은 100배 1000배 너무 강한데 고한영 목사의 믿음과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 몸이 말할 수 없는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안수할 때 그 고통이 제 몸에 들어온다는 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 때문에 제 몸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에 한 번 아플까 말까 하시는 분이 만약에 1년에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아플 수가 있을까? 몸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통,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 펜자를 먹었는데 타이런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 두통, 식은땀, 안구 동통, 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몸살로 인한 한기. 어때요? 힘드시죠? 고한현 목사가 항상 밤만 되면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가 되면 제가 그래요. 매일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연단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뭐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귀를 열어갖고, 제가 막 우니까 귀를 열어갖고 내 살갗이 용의 살갗처럼, 용의 피부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뭐냐면, 비유가 뭐냐면 튼튼하고 단단해져서 그 어떤 질병 걸린 자, 악한 질병에 걸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끄떡없는 몸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너의 세포 하나까지 내가 만들고 있단다. 그러니까 견뎌내야 한다. 저는요, 이제는 안 아프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안 아팠으면 이제는 안 아픈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돈 걱정도 빚 다 갚아버려서 이자 걱정 없는 세상,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안 아프게 될 거다, 그런 소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견뎌내야 한다. 그거구나. 여러분, 견뎌내야 합니다. 금메달 따시는 분 어때요? 견뎌내야 합니다. 아무나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각 종목이 있잖아요. 뭐 축구든 아니면 뭐 복싱이든 뭐 여러 가지 육상이든 각 분야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땀방울을 많이 흘려야 될까요? 복싱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스파링을 많이 뛰고 얻어맞고 때리고 얼마나 할까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땡볕에, 이번에 올림픽 한다는 그곳엔 고지대가 많고 산소 호흡하기가 힘든 곳이고 너무 막 온도가 40도가 육박하는 그때 올림픽을 할 건데, 그 뛰기 위하여 현지에 가서 얼마나 할까요? 지금은 금메달 선수가 돼서 체육위원이 돼서 잘 나가는 황영조 선수가 돼서 막 그 뭐 런던 올림픽인가 그거 할 때 그 연습하려고 막 뛰는데, 뒤에서 앞에서 하는 그 코치 감독님이요, 하드 먹으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그러니까 황영조가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책에 나와요, 열받아가지고 칼을 준비해놨대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서 그냥 확 찔러 죽여버리고, 뭐 선수고 뭐고 간에 나 그만둬야지 그랬었대요. 그 감독님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그 감독님이요, 그날따라 뭐 먹고 그런 게 안 하고 갑자기 뛰고 있는 그 문을 딱 열고 뛰고 있던 황영조에게, 영조야 금메달이 보인다 그랬는데, 황영조 선수가 죽이려고 칼을 뒤에다 숨기고 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영조야 조금만 힘내, 금메달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메달 땄대요. 때로는 나를 혹독하게 하는 이 코치 감독, 그 코치 감독도 금메달 선수가 내 선수가 금메달 따서, 나도 금메달 딴 선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똑같은 금메달의 영광이 있어요. 코치 감독에게도. 어쨌든 자기는 타고 다닐 수밖에 없고 뛰는 사람이 이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영적 연단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게 영적 연단, 물질 연단, 영적 연단, 환경 연단 있다고요. 사람 연단 있다고요. 죽고 싶다고요. 찔러 죽이고 싶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금메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끝까지 기도하세요. 더 끝까지 주님을 붙드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이사 가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아파트 살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를 따라가면요, 하나님도 놓치고 이것도 놓쳐요. 그런데 도리교회 예배, 나 도리교회 교인이지, 나 도리교회 권사인데, 나 우리 도리교회 10,000명 될 건데, 10만 명 될 건데, 나 그 권사님들이 한 5만 명 될 중에 나 권사 대표할 거야. 이런 각오 가지시고 나 집사 대표할 거야.
나 진짜 나 미국 대표할 거야. 나 영국 대표할 거야. 아프리카 대표할 거야.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영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온화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딱 삼으시고요. 그럼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 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많은 일들을 이제 주시고자 하셔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얘기가 기네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제 몸이 용의 살갗처럼 단단해질 거다. 어떤 불치병 난치병 환자를 기도해줘도 다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네가 아플 거다, 견뎌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해주신 게 있어요. 뭐를 하셨냐, 제가 용의 살갗, 용의 피부가 되는 것처럼 튼튼하고 강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앞으로 도리교회를 통해 고한영 목사 너의 사역, 치유사역, 예언사역, 축사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불치병, 암 환자,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려 있는, 그리고 척수마비 환자, 눈먼 자, 저는 자, 백혈병 환자, 수많은 이 세상에 원자력 병원도 고칠 수 없고 삼성 의료원도 못 고치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도 못 고치고 병원장애와도 못 고치고 첨단 몇십억짜리 의료기기가 있어도 못 고치는 그런 병자들을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웃으시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때 네가 제일 놀랄 것이다. 저한테 안수받고 고침받는 사람들도 많대요. 안수받고 촉수마비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신 지 5년 된 10년 된 분들이 기도받고 일어나는 분들이 1명 2명이 아니라 일어나는 분이 1000명 2000명 일어날 거래요. 안 보이던 분이 눈 뜨게 되는 역사도 있고, 귀가 안 들렸던 분이 청신경이 아예 소멸됐는데 청신경이 살아나는 역사, 시신경이 살아나는 역사, 척수마비가 척수신경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귀신 들려서 조현병이다, 무슨 정신 강박증이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분들이 노임을 받는, 정신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중성된 교인이 돼서 교인이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는 그런 역사, 치유받은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역사 있을 거래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제일 놀랄 것이다. 그랬더니 제가 제일 놀란대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그냥 고한영 목사인데, 난 예수님 똥강아지 고한영 목사인데, 그냥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저분이 왜 고쳐지는 거지? 저분이 왜 일어나는 거지? 하고 내가 제일 놀란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올해 안에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